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 선지자였는데, 느헤미야 선지자는 자기 필생의 목표를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리라 하는 마음을 먹고 그 일을 이루어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재건의 아버지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내 인생에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내 삶의 목표를, 내가 목적한 바를 잘 이루어 갈까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귀감이 되겠기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발전과 도약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의 느헤미야도 목표를 정했습니다. 본래 그는 이 페르시아의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니까 가서 성을 건축하고 신앙이 좋고 해방에 놀라운 기쁨을 얻었는데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막 자기들끼리 편이 갈려서 싸우고 방해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조국에 들려온 소식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가 가서 그 일을 건축하자, 내가 그 일을 감당하자고 사명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성을 세우자고 목표를 세웠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나갑니까? 첫째,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장을 읽었는데 2장 바로 앞에 1장 11절 보면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여러분 너무나도 이 목표가 커서 자기 혼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관직에 있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저 고국 예루살렘을 건축할 수 있고 성전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목표였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바로 왕, 예, 바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누가 도와줘야 되겠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서 보니까 누구냐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밖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은혜를 있게 해주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공의 기술 중에 하나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목표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높이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손이 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이 안 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찾아가서 손 좀 써줘, 그렇게 말하죠. 손 좀 써줘 그러죠. 그럽니다. 우리도 내 손이 안 닿을 때 누구한테 가서 항상 손 좀 써주세요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주여 구하옵나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여러분 나온 말이, 여러분 참 귀한 말이 있죠. 1장 11절 제일 밑에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는 말 있죠. 여러분, 그때 기도했는데 술 관원이 됐습니다. 우연히 됐다는 말이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기도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은 연관이 있고 그 연관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왕 최측근으로서, 옛날은 왕에게 독살하는 사람도 많았고 여러분 패권을 많이 다퉜기 때문에 왕의 최측근으로 음식을 관장하고, 음식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경호원이 돼서 왕의 호위무사들처럼 옆에 싸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친한 그룹이 왕의 음식이나 술을 맡던 관원들이었다는 것은 옛날부터 잘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옛날 이 기록에 의해서 여러분 페르시아 고문원에 의하면 술 맡던 관원장 콰미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의 성실함을 보고 느헤미야에게 너희 조국 이스라엘에 포도가 많이 난다면서 그 포도를 만들어서 우리 왕에게 진술하자고 이 콰미누가 이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으로 천거하는 역사가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고 느헤미야가 왕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한 문을 기도의 응답에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너희 기도가 짧고 너의 믿음이 짧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추운 겨울에 지구를 이렇게 태양을 자전하게 하시다가 조금 돌려서 자전을 시키시니까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따뜻한 온 봄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손에 닿지 않는 일이 하나님 손을 빌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비한 족속이라고 말하죠. 가장 이 지구상에 살기 어려운 나라 땅에서 가장 320여 3200여 개의 종족들이 있는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을 휩쓸고 세계 여러분 재물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4천만 5천만 민족이 노벨상 그것도 평화상 하나 있으나 이스라엘은 400만 민족이 노벨상을 300개를 탔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들의 축복의 말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뭐든지 그들은 하나님과 동업을 하십시오라고 여러분 덕담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업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빌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다급하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영혼을 깨려면 기도하도록 다급하게 만드실 때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만드실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그 소망이 간절하십니까? 그 목표를 꼭 이루고 싶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골방 문을 닫아놓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린아이처럼 진실되게 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한테 왕하고 히스기야의 암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들어있는 우리 마음이 깨져서 깨진 그 우리 자아 속에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손빌 일이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손을 빌리시길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술 맡은 관원으로 최측근으로 들어가는 응답이 왔던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대로 바로 하나님은 오냐 하고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성식 장로님은 비 좀 안 오게 해주십시오. 어디 출장 가려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진대성 집사님은 포도원 이렇게 비 좀 오게 해주십시오. 둘이가 다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는 동안, 수학적으로 조합하는 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은 사람 중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새싹을 심어놓고 자꾸 뽑아보는 것입니다. 자꾸 뽑아보면 여러분 열매 낼 수 없습니다. 새싹을 심어놓고 씨앗을 뿌려놓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계속 물을 줄 줄 알고 계속 빛을 줄 줄 알고 계속 걸음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마침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처음에 막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오케이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에 앞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스르월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조국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세우고자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똑같은 해죠. 니산월에 왕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께 드렸더니 이전에는 네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병이 없거늘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여러분
앞에 말해서 기스루월은 12월인데 여러분 이제 기스루월인데 그 다음에 니산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달의 차이가 4개월 내지 5개월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기도를 시작하고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4개월 후에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여러분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왜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여러분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5개월 동안 계속 기다렸지만 응답은 안 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물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실 몇 개월간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수색이 가득 나타났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도 100%다 맡기지 못하고 얼굴에 응답이 될까 어떻게 될까 궁구하고 근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계속 기도했듯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물어온 것은 바로 응답의 조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닿지 않는 손길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읍니다. 수색이 없더니 네가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느헤미야에서 이제 3절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제 조상의 묘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째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4절 왕이 물었습니다. 네가 그럼 뭘 원하느냐? 여러분 네가 뭘 원하느냐 왕이 물어본 것은 응답이 온 것입니까? 안 온 것입니까? 온 것이죠. 이제 왕은 모릅니다만 지금 왕은 느헤미야의 무슨 소원을 말하든지 들어줄 지금 마음으로 네가 뭘 원하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믿음 좀 보십시오. 주가 돈을 주십시오. 즉각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지 않고 4절 하반절에 2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응답이 오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인 줄 알았어요. 자기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도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을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아. 부모의 은혜를 입고도 자식들 전혀 부모의 은혜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전혀 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영성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영성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 탁탁 이렇게 와요. 그런 영적인 영성이 있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니까 느헤미야는 안 것이죠. 기도한 사람이니까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셨군요.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일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짧지 않는 하나님 손길로 그 사람을 움직이시고 그 일을 움직이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여기까지 교회에 나온 것만 아니라 그 믿음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분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9절에 보면 더 놀라운 축복이 있죠. 왕이 다 허락해 줘요. 그리고 더 보태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느헤미야와 함께 보내서 모든 가는 길을 다 지켜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빌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더 좋은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대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8절 19절을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니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며 19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세겜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가 이 일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려는데 막 이스라엘 부근에 있는 그 총독들이, 페르시아의 그 총독들이 사마리아를 총독하는 산발락, 아라비아의 세겜, 암몬 지방의 도비아들이 막 일어나갖고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상소하고 반대하고 그런 거예요. 좋은 선한 일에 반대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조그만 시련이 있으면 안 해요. 시련 없이 좋은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좋은 일에 반대자 없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회방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큰 인격과 큰 비전과 변함없는 열정으로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목표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침내 우리가 보면은 그때 제사장 엘리야심이 그의 형제 제사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고 망대를 세우고 마침내 예루살렘 도시를 세우고 성곽을 세우고 성전을 세워서 느헤미야는 위대한 재건의 아버지로 역사의 인물로 남게 된 것이죠. 말씀을 다 맺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한 일로 들었지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에서 교훈을 받고 특히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부디 인생 그냥 살지 마세요. 작은 목표도 세우세요. 조그만 목표라도 세우세요. 세운 사람과 안 세운 사람은 달라요. 또 그 목표를 세우게 구체적으로 계획하면서 살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여러분 긴 손길이 다 도우셔서 우리를 복되고 가볍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바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복되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에서 보는 것처럼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계획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를 복되고 밝게 할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에게 일어난 이 은혜가, 이 응답이 올해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력선과 멀리뛰기, 전력선과 높이뛰기, 전력선과 사이뛰기. 전력선이랑 부딪히면 위험해요. 선을 지키는 삶, 삶을 지키는 선. 한국전력공사가 함께합니다.